열왕기하 2장 8절로 11절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무엇을 구했는지 잘 봐요. 엘리야 뒤에 제자 엘리사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교동합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에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에게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가 엘리야에게 얼마나 달라고? 갑절에 영감을 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갑절이나 내가 있게 해달라고. 10절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성령이 주시는 힘은 무한한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하는 것도 내 힘 가지고 하는 것은 한계점이 와요. 어떤 데는 하다가 지치고 힘들다 어렵다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다면, 그래서 오늘 엘리사는 오늘 지금 뭘 원하는지를 한번 잘 기억해야 돼요. 엘리야에게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 내게 갑절이라 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오늘 엘리사의 기도가 우리 렘넌트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갑절의 영감을 허락해 달라고. 이게 엘리사에게 임하기만 하면 엘리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쓰임 받을래요? 여러분 렘넌트 입술로만 렘넌트 하면 안 되고 실제 해야 돼요. 실제. 전도하는 제자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 제자로 여러분들은 쓰임 받을 렘넌트들이 돼야 돼요. 그냥 입술로만 렘넌 아니라 전도 제자로. 그럼 여러분의 힘으로 하면 한계가 오지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면 무한한 능력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지 않으면 공부도 한계가 오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달란트도 한계가 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면 무한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나는 시대마다 하나님이 준비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된 일꾼들이 있어요. 시대마다. 항상 아람 시대에 아합 왕이 악행을 저지르는 동안도 하나님께서 준비된 엘리야를 준비하시고 엘리사를 준비하셔서 그 시대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항상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시대 하나님이 우리는 입술로만 렘넌트가 아니라 준비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된 우리는 누구라고? 준비된 렘넌트들이고 준비된 전도 제자로 쓰임받아야 된다니까.
이걸 가지고 공부해야 되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도 해야 되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거야. 이건 놓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은 준비된 제자를 언제 사용하냐면 언약, 상실한 시대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해요. 언약 상실하면 뭐가 찾아올까요? 언약 잃어버리면 뭐가 판을 칠까요? 우상 시대가 그 시대를 장악해버려요. 그래서 우상 문화가 온 땅을 장악하면서 판을 치는 게 뭐냐면 귀신 문화가 판을 치고 거대한 신전이 구석구석에 세워지는 거야. 우상 신전이. 그럼 우상 신전이 이렇게 장악하는 것은 무슨 문화가 판을 치고 있다? 귀신 문화, 곧 사단 문화가 이미 장악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우상이 장악하는 시대를 보면 100% 무슨 시대가 앞으로 오냐면 재앙 시대가 와요. 100%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린다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기다리고 있다니까. 재앙, 이건 100%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니까. 이런 시대가 온다니까. 그러니까 항상 언약을 상실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항상 뭐가 판을 치냐? 우상이 판을 치고, 우상이 판을 치는 그 시대는 재앙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런 시대를 가만두겠어요? 뭐 하겠어요? 반드시 심판받는 시대 온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심판을 주시려고 그래요.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 억지로 저놈도 우상 숭배해갖고 망하는 길로 죽여버려야지, 이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깨닫고 언약 회복하고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니까. 그런데 이들이 심판 시대가 도래할 때 이들이 하나님 앞에 뭐 하냐면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돌이키십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무슨 회개냐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무슨 회개를 해야 될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언약을 상실했습니다. 진짜 회복, 언약을 회복하는 회개해야 된다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잘 몰라요. 잘못한 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인 줄 알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을 안 하는 게 회개해야 된다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 했는데 안 하는 걸 회개해야 된다니까.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전도해라 그럼 전도 안 하는 걸 회개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못한 게 지금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언약을 회복해야 돼. 진짜 회개는 이러는 중에 잘 봐요.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일꾼들의 영적인 뭐가 있냐면 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꾼들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전도 제자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여러분들은 전도 제자예요. 지금 렘넌트지만은 뭐 때문에 공부해야 되느냐? 전도 때문에. 뭐 때문에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달란트를 키워야 되느냐? 선교하는 것 때문에. 앞으로 뭐 때문에 돈 벌어야 되느냐? 선교하는 것 때문에. 어려서부터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췄다? 앞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시대가 다 망하는 길로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된 일꾼들의 틀을 보면
전부 이걸 붙잡아야 돼. 언약 회복의 틀을 붙잡는 사람은 마지막 승리예요. 우리에게 언약은 오직 누구만이 언약이에요?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만이 언약이라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야 사단의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곧 메시아의 몸에서 나실 예수 그리스도만 여자의 후손이야. 여자의 후손이 와야 사단의 머리를 깨버릴 수 있다니까. 이분이 이렇게 창세기 6장 14절 우리에게 보여줬어. 방주 안에 들어가는 길만이 사는 길이라고. 방주 언약. 이분이 누구냐?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 어린 양의 피라고. 이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언약이라니까. 예수는 모든 문제, 그리스도 아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면 안 돼. 절대 없어.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하나만 가지고 가면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오직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는 하나님은 100% 한결같이 시대 살릴 뭘 주신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엘리야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언약의 사람들에게 엘리사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오바댜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오바댜가 100명 이상의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숨겨놓고 그들에게 떡과 물을 먹일 수 있었다니까. 숨겨준 모든 제자들에게 하나님 뭘 주시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8월 달도 하나님 뭘 주시냐? 말씀을 주시는 거라니까. 그런데 주신 말씀 너무너무 중요해요. 언약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의 사람, 말씀 붙잡은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들은 이 틀을 갖춰야 돼요. 시작. 오직 기도의 틀을 갖춰야 돼.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눈 딱 뜨는 순간부터 뭐가 되었어야 돼? 기도가 됐어야 돼. 여러분 속으로 지금 찬양, 겉으로 입술로 찬양했지만은 찬양하면서 속으로는 뭐 해야 됐어야 돼? 기도했어야 된다니까. 오늘 예배하는 주일날 여러분들 하루 종일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이거 놓치면 큰일 나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기도는 하나님과 호흡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 고리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서 몇 개월이 있었어요? 엄마 뱃속에서 몇 개월이 있었어?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서 조그맣게 이렇게 생겼던 것이 점점 이렇게 커지면서 여러분 배꼽에 있는 탯줄하고 엄마하고 연결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 엄마하고 여러분 배꼽하고 연결된 탯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들 뱃속에서 죽어요. 엄마 뱃속에서 죽는다니까. 뱃속에서 살아났고 뱃속에서도 엄마 뱃속에서도 막 움직이고 막 꿈틀꿈틀하고 이렇게 막 운동하고 움직이는데 엄마 여러분 배꼽하고 배꼽에 있는 탯줄이 엄마하고 연결됐어야 된다니까. 우리는 누구하고 연결돼야 돼요? 하나님과 기도로 연결 고리가 끊어지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안테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거예요. 호흡하는 거라니까. 하나님과 호흡이 끊어졌다. 하나님과 기도는 연결 고리라니까. 하나님과
이게 끊어져 버리면 다 끊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의 비밀을 아는 전도 제자들은 100% 응답받아요. 여러분, 대통령 만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는 무슨 시간이냐면 하나님 은혜 안에서 행복 24를 누리는 게 기도예요. 24 날마다 행복한 시간이라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슬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진짜 기도했다니.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 24의 행복을 누리는 자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에게 300% 응답을 주세요. 하는 일도 전문성을 주시고, 여러분 가야 할 현장도 장악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현장 장악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라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해봐요. 우리 친구들 중에 수영하는 친구 있어요. 수영하는 친구가 수영 자기 힘 능력 가지고 실력 가지고 한번 해봐요. 한계가 오지.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에 힘을 얻고 수영을 한다면 다른 날보다 더한 스피드를 낼 수 있다니까. 다른 날보다 전날보다 기록을 깰 수 있다니까.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야 돼요. 그래서 300%는 첫째는 전문성이요, 두 번째는 현장성이요, 세 번째는 시스템화돼 버리는 거. 이게 나의 기도로 틀이 잡혀 버리면은 100% 응답받고 100% 승리하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런 자를 뭐라고 하냐면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24 기도 행복을 누리는 자는 기도의 능력이 체험되기 시작해요. 한 번도 맛을 안 봤으니까 그러지, 24 기도의 행복을 누리면 기도 능력이 체험된다니까. 그걸 보고 25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성취되기 시작해요. 야,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전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전도 제자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라고요? 누구라고? 전도 제자로 쓰임받아야 돼. 24 기도로 행복하고 25 기도의 능력이 체험돼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전도자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니까. 어느 시간표가 되면 야, 기도가 나의 삶에 이렇게 완성이 돼요. 야, 기도 말고는 할 게 없구나. 기도가 언약 안에서 말씀 붙잡은 자에게는 기도 말고는 할 게 없구나는 답이 나요. 그럼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응답,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오면 여러분들은 이때부터 세계화의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입술로만 세계복음화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세계복음화 말고는 할 게 없구나.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일을 진행하는구나. 이 맛을 보고 살아야 된다니까. 이 맛을 보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기도가 나의 삶에 날마다 실행이 되는 거라. 지금은 기도하라고 하면 그때서 기도하고 기도해야지 하다가 또 무너지고, 이 기도가 실행이 되면 평생 24, 25 영원한 응답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임한다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한 번도 안 가본 미래지만은 여러분 미래를 살릴 수 있는 제자로, 미래를 살리는 전도 제자로 쓰임받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시대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월 달 응답받을 메시지 봐요. 8월 달에 여러분 꼭 응답받아야 돼요. 저는 8월 달 공과를 보면서 아람 시대에 준비한 했는데 아람 시대가 아니야. 아람 시대에 준비한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한 자가 있다니까. 엘리야. 이렇게 진짜 전도의 비밀을 말하는 제자 한 사람만 딱 나오면 진짜 하나님이 그 시대를 전도자 한 사람 때문에 그 시대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나는 아람 시대 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흑암이 온 땅을 덮고 있는 이 시대, 3단체가 장악하고 있는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전도자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버리면은 나머지는 다 끝나는구나. 얼마나 확신이 오든지. 여러분들은요, 아람 시대에 하나님이 전도자 엘리야를 세운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전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은 계속 이 일을 진행한다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뭐 했어요?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 이런 거짓 선지자 몇 명과 싸웠어요? 거짓 선지자 850명과 싸웠다니까.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 그런 흑암 세력을 꺾어버렸어요. 엘리야가. 여러분 앞으로 봐요. 흑암은 온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흑암 세력은 지금도 많은 영혼들을 끌고 가는 일에 쓰임받아요. 그런데 이런 엘리야가 이렇게 갈멜살 전투에서 850명과 싸워 이겼는데 이때 당시 왕이 누굴까? 엘리야 시대 왕이 누굴까? 왕. 아자 들어가는 왕. 아합 왕. 아합 왕의 부인이 누굴까? 그렇지, 이세벨. 이세벨이 이런 말.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 근데 아합 왕도 악한 일에 쓰임 받고 이세벨은 악한 일에 쓰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세벨이 악한 일의 주도자라. 그런데 바알 선지 850명과 싸워 이겨놓고 엘리야가 어디로 도망가냐면 호렙산 굴로 도망가는 거라. 이렇게 피신하는 거라. 피신할 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850명과) 싸워 이겼던 자가 그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야,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몇 명을 준비해 놨다? 7,000명을 준비해 놨대. 너가 이걸 보고 너 지금 이렇게 지금 피신해서 이렇게 벌벌 떨고 있을 필요가 있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호렙산에서 환경 상황이 워낙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피신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뭐 했냐?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바알 선지에게 절하지 아니한 7,000명을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놨다. 그 준비한 자 중에 누구를 준비해 놨을까요? 엘리사를 준비해 놨대.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모습을 보면서 시대마다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준비해 놨구나.
이걸 가지고 여러분 8월 달에 함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7천 명을 준비한 것처럼 나를 통해서 또 준비해 놨구나. 엘리야 다음으로 엘리사를 준비한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해 놨구나. 내가 엘리사처럼 이 시대를 살릴 준비된 전도 제자구나. 이렇게 포럼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엘리사 보세요. 엘리사가 사역할 때는 어떤 면에 가장 위험한 상황이고 사역하기에 가장 불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역이 어렵다, 불리하다 아무 관계없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는 건 맞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명하셨다니까, 1000명으로 하나님이 불러내셨다니까. 불러낸 걸 뭐라고 하냐면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깨닫고 결단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완벽한 언약 가지고 움직이는 발걸음에 이렇게 준비하셔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때 엘리사가 구한 건 뭐예요? 하나님, 내게 갑절에 영감을 허락해달라고. 엘리야 선생님보다, 스승님보다 내게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다고. 그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뭐가 필요해요?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 줄 확신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김한식 목사보다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일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언약이 회복한 자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받은 자요, 말씀 붙잡고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기도 24의 행복을 누리는 자요, 기도 25 능력을 체험하는 자요, 기도의 분명한 언약 안에서 기도의 완성인 영혼이라고 하는 비밀을 가지고 세계화의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언약 붙잡고 하나만 깨달으면 돼. 진짜 기도해야 되겠구나. 공부보다 더 중요한 거구나. 그러니까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피아노 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냐? 기도부터 해야 된다니까. 내가 피아노를 잘 치려고 하면 한계가 와요. 찬양을 잘 하려고 하면 한계가 와요. 뭐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찬양했는데, 유진이가 리더가 돼가지고 찬양했는데, 찬양하기 전에 기도했냐 안 했냐? 같이 모여서 기도했냐 안 했냐? 안 했잖아. 다음 달부터는 우리가 찬양 시작하기 전에 전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도 훈련이라니까. 지도하는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니까. 뭐부터 하자? 하나님, 오늘도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합니다. 찬양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감이 더 강하게 역사하시고,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찬양하는 것은 내 실력은 한계가 오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 와요. 오늘 봐요. 엘리야 자기 힘으로 엘리사가 하는 것 한계가 오지만 하나님의 갑절의 영감이 임하기만 하면 문제될 게 없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은 거 봐요.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 도단성 운동에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 봐요. 이때부터 도단성 운동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운동이 계속 이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사실을 봐요. 그러는 중에 또 준비됐어요. 아람 시대에 중직자 오바댜 같은 사람. 왕은요, 가면 갈수록 왕은 악합니다. 그런데 아합 왕의 오바댜는 뭐냐면 그 밑에 있는 신하예요. 아합 왕의 신하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누구의 제자예요? 엘리사의 제자예요. 엘리사의 제자로 아합 왕 아내 이름이 뭐라고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막 죽이는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이세벨이. 그런데 여호와의 선지자 오바댜는 100명을 숨겨두고 50명씩 100명을 숨겨두고 떡과 물을 갖다 주면서 100명을 살리는 오바댜 같은 사람 봐요. 자칫 왕이 알면 오바댜는 지금 목이 나간다니까. 이세벨이 알면 큰일 난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 걸고 100명의 여호와의 선자를 숨겨둔 오바댜 같은 중직자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언약 안에서 아합 시대를 이긴 아합 시대가 아람 시대가 대단한 시대라 할지라도 아람 시대를 이긴 숨겨진 제자들이 항상 있듯이 이 시대에 숨겨진 제자들로 우리 늘 좋은 교회 렘넌트들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언약 안에서 아니 이세벨이 여호와의 사자를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이세벨이 세요? 하나님이 세요? 이세벨의 계획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니까. 이러는 가운데 100명의 선지자를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움직이는 거 봐요. 나는 그래서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숨겨진 100명의 제자들을 숨겨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하는구나. 숨겨놓게 돼 있구나. 이러면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 도단성 운동에 이렇게 주역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시대를 살린 렘넌트들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월 달 메시지 너무 중요해요. 오늘 아람 시대나 오늘 이 시대 3단체가 이 시대를 끌고 가는 이 시대는 너무너무 똑같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엘리야 같은 전도자를 준비하셨다가 엘리야 뒤에 하나님께서 엘리사 같은 제자, 하나님이 오바댜 같은 제자, 이런 자들을 통하여 100명의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숨겨서 그 시대를 살리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고 도단성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는 것처럼 우리 이번 달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전도 제자로 쓰임받는 렘넌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또 다른 렘넌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론 이렇게 내릴게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직접 부르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1000명을 받은 자예요. 1000명은 누구의 명이냐면 하나님 하늘의 명, 곧 어명보다 더 센 것이 1000명이에요.
옛날 조선시대 어명이요 하면 사약 받을 사람도 사약을 멈추게 할 수도 있는 게 어명입니다. 어명이 있어요. 천명이 있어요. 천명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천명은 책임지는 거예요. 엘리사는 천명을 받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 맞지요? 여러분들 천명을 받은 렘넌트다 딱 하면 맞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빨리 깨달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 시대를 살리는 렘넌트로 소명을 받은 렘넌트구나.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만 하면 돼요. 이제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렘넌트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깨닫고 가면 된다니까. 여러분 이번 달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고 하나님께 평생 쓰임받는 전도 제자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번 달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안에 찰박힌 목과 같이 박혀 평생 엘리야 뒤에 엘리사를 준비하시고 오바댜 같은 제자를 준비하셔서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보호한 것 같이 이 시대를 살리고도 나오는 전도 제자 렘넌트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최고의 은혜 응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